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려고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 그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4절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수련회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요 은혜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인도하신 것을 100%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뭐예요? 교회여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자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리를 내려야만이 우리가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요동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견고한 정말 나무가 되어서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계획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뿌리 내려서 승리하는 영적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내 영혼을 향한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힘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지 정말 사랑으로 뿌리가 내려야 된다고 성경에도 말했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뿌리가 내려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얼마나 우리 앞에 시련이 깔려 있는지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가 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 아까 24절에 읽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셨는지 그 우리 예수님이 알고, 그때 아버지의 그 영화, 그 아버지의 영광을 그 아들에게 사랑하셔서 주셨잖아요. 그 영광을 혼자 갖기가 어때요? 아까우신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로 택한 우리들에게 그 영광을 함께 보여주기를 원하며, 그 영광이 보자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어떤 영광이 있겠다고요? 아들 예수가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들이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영화를 갖고 계신 그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나오는데, 마지막 판에 그 이기는 자에게 내가 그렇게 하여 영광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내 영광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우리가 무엇인데 정말 그 영광을 함께 보여주고 싶고 그 영광을 함께 영원히 누리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가 그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앞으로 지금까지 오면서도 많은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정말 죽을 만한 그런 고통이었고 살 소망이 끊어질 만한 그런 고통을 지나왔지만, 또 앞으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어떤 현장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까지 이르게 하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정말 영생의 영광의 보좌에 주님의 신부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앉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지 않으면, 그의 보내신 자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영광의 보좌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아는 일에 그냥 지식이 아닌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이처럼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는 영감에 따라서 그 이처럼에서 엄청난 많은 느낌표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아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영상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영광의 보좌에 오르는 이 영생을 얻는데 쉽게 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걸 또 쉽게 오신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 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 우리의 믿음의 선상에서 정말 그런 고난을 우리들에게 왔기 때문에 그 영광의 보좌에 우리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렇게 가기까지 또 어떤 고난이 기다릴지 모르는 우리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정말 그 영생을 얻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다는 거,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 우리 주님이 길이 되어주셔서 영광의 보좌에 오르셨는데,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영생의 영광의 보좌에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까지 우리를 넉넉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지, 내 믿음으로 내가 뭔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열정을 가지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생명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아버지께로 넉넉히 그렇게 갈 수 있는 자로 인도하실 분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 길을 가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여기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우리들이 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쉽게 가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오르시기까지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33년의 삶을 사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30년 동안에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고난이라는 게 그런 게 잘 성경에 보이지 않죠. 어릴 때 이렇게 도망다니는 어리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중간에는 과정이 없어요. 3년 반의 공생애가 나오는데 그 3년 반 동안에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은 익히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고 어떤 인간도 그 고난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가셨을까? 우리 주님이 성경에 보면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셨고, 우리 주님도 슬픔을 느끼셨고, 우셨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상하실 때가 있었고,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얻고 오셔서 우리와 동등하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혼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모든 고난을 거쳐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육체의 그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간다면 무슨 고난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런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육체의 아픔들,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며 가셨습니다. 육체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런 몸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가실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도 갈 수 있었으리라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라도 육체를 놓고 오셔서 모든 고통을 다 피곤함을 느끼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당연히 그거를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왜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어떻게 가셨을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사랑. 그분은 만세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사랑이잖아요.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사랑이시라.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 고난의 길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순전한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이 모든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피조물과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정말 우리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영광의 보좌에 함께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분이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우리보다 더 대우로 더 못 받았잖아요.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여기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분 있어요? 태어나고 어디 도망다닌 신세였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는 전쟁이 일어났고 정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몸부림치고, 우리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나서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사시고 그렇게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그 창세전부터 아버지의 그 영화를 함께 누리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우리 예수님을 모든 수치를 다 모욕을 주고 침뱉고 옷을 발가벗기고 옷을 다 벗기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인생들인데, 그런 인생들에게 정말 살리려고 오는 그런 존재들이 당신을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 그 예수께서 그런 인생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모르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이 땅에 친히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정말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 인생들은 그 사랑을 알지를 못하고 그 사랑을 더 짓밟고 이렇게 하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런 공생의 삶을 살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골고다의 그 언덕길을 오르면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면서 우리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정말 그 주님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아버지가 그 당신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고난도, 모든 상처와 아픔도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무엇보다 무엇같이 강하다고 그래요? 죽음같이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죽음을 초월해버리는, 떼어버리는 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인생의 그 인간의 육신의 사랑도 얼마나 많은 나라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면서 부모도 초월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 사랑을 이 땅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향한 사랑이 정말 그 죽음을 다 뛰어넘게 하는 어떤 사랑,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우리 예수님은 인생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나를 짓밟고 저렇게 나는 살리기 위해서 온 그 인생들한테, 피조물들한테 그런 모욕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100% 신뢰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 그래서 돌아가실 때 엘리엘리 라마 사막타님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인생들을 사랑하시며 나를 버리기까지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갖고 계시잖아요. 누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모르고 못 모르고 내가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더 쉬운데,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알고 있는 그 자체는 정말 실로 두렵잖아요. 내가 1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편안히 있겠어요? 그러나 모르고 있으면 그때 당하면은 그냥 그때 당하면 글로 끝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그분이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버티실 수 있을까요? 결국은 해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육체의 고난들,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할 정도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정말 신뢰했던 거예요. 이 사랑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인생들이 당신을 향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가서 전도하면 욕하잖아요. 뭐라고 막 하잖아요. 니 좋으라고, 너 천국 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싫으면 말아라. 우리들은 그런 마음도 들잖아요. 니만 손해지 내가 손해냐?
응? 천국 가라고 이렇게 해주는데 네 복이지 그게. 이렇게 하면서 그런 육신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핍박당하고 나에게 고난이 있으면 그거를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이고 포기하고 싶은 게 사람이고 그 영혼 살리는 거 그냥 거기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우리 육신의 마음은 그건데 우리 예수님도 육신이 있는 그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는 그분께서 어찌하여 그런 육신의 그런 것들은 얼마나 많이 표현이 안 돼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을 거기서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100%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100% 다 안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래서 하나가 됐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넉넉히 가실 수 있었다는 거. 우리 그래서 그러나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길래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내가 잠시면 내 그 영광 보좌에 내가 앉겠다는 그 예수님이 그 영광 보좌가 탐나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말하잖아요. 에베소서에다 막 말씀을 하셨고 정말 만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또 로마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영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며 그리고 영광 보좌에 혼자 앉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신부들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신부들을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면서 아버지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주님의 기쁨, 신부를 얻고자 하는 그 기쁨, 그 신부와 영원한 영광을 혼자서만 갖고 있으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누려야 기쁨이 있지요. 혼자만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한 사람은 못 누린다면 그건 온전한 기쁨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그 기쁨, 정말 우리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도 참으실 수 있고 어떤 옷을 다 발가벗겨서 수치를 드러내도 그 수치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결국은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우리 이사야서 50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5절부터 우리 6, 7, 8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이런 길을 가셨잖아요. 내 등을 때린 자에게 등을 맡기고 내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내 얼굴을 맡기고
내 얼굴에 침 뱉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도 우리 주님이 그거를 외면하지 않았고 그거를 피하지 않았고 그냥 주님은 등을 맡겼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등을 때릴 때, 내 수염을 뽑을 때, 내 얼굴에 침 뱉을 때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더 맡길 수 있겠으며 나 혼자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자가 아니라 정말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하나님과 원수, 그렇게 원수처럼 살아가는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등을, 당신의 얼굴을, 모든 것들을 다 맡긴 채 피하지 않냐고 그렇게 부싯돌까지 굳게 하면서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냐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나 괜찮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예전에는 몰랐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몹쓸 존재인지를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하셨는데 나라는 존재는 왜 이럴까. 정말 그런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내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그 영광만 받으실 합당하신 분, 영원한 아버지의 그 영화를 누리고만 계셔서도 되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들, 당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분을 없다고 그분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당신의 모든 온몸을 정말 영혼력을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시면서 그거를 피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후회하지도 않으셨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 사랑이 2000년 전에 그때 오셨으니까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 사랑, 지금도 그 사랑은 여전하고 2000년 전에 올렸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정말 그 말씀이 등을 맡기고 내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내 뺨을 맡기고 내 침 뱉는 자에게 내 얼굴을 맡길 수 있는 이 땅에 그런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 존재는 정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 정말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떻게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들을 이 땅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주님이 그 죽음보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의 우리가 여기에 있고 이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은 우리도 그와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길이 되셔서 가셨는데 나도 그 길을 동일하게 가야 된다니까요. 왜? 주님이 길이 되셨고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우리 인생이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내 등을 맡겨야 될 때가 오고 내 수염을 뽑는 자에게 수염을 뽑으라고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얼굴에 침 뱉은 양을 향해서 내 얼굴을 내놓을 수 있는,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당할 때도 부싯돌같이 해야 되는 얼굴, 우리가 철판가라에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자, 우리 주님을 닮은 자, 우리 주님의 신부가 돼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데서도 좀 더 평안한 길이 없을까? 좀 더 쉬운 길이 없을까? 꼭 굳이 이렇게 가야 되나? 우리는 그런 길을 찾지 않습니까? 나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것이 무슨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무슨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인가?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게 싫다고 분명히 다른 좋은 길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좋은 길을 예비해 놨을 거라고 평탄하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요. 우리 주님이 절대 그런 길을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것들은 빨리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내 길이라고 그러면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을까? 우리는 그 길을 살펴보면 우리는 고난 있는 것을 더 감사해야 되고 내가 주님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고 있구나.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당하는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죄를 누가 나를 씌울 때 그때 우리는 그거를 아니라고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나는 너무 억울하다고 이렇게 변하고 다닌 사람은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면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그분은 억울한 일을 억울하게 할 일도 하지 않았고 근데 그분은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신 하나님 그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와야 그것이 정상적인 길이고 그게 주님이 그런 환경을 허락을 하신다는 거 그때 굳이 나를 변호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주님을 닮은 자로 빚어가시는 과정에 주님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게끔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죄도 정말 나에게 뒤집어 씌울 때 감사하면서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정말 정확한 길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고 가는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잘 간다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아주 길이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거를 부러워하고 그것을 제대로 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도 그 길을 가려면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그 길을 죽었다 깨어나도 갈 길이 없어요. 작은 것에도 우리는 얼마나 아파합니까? 찬양 가운데도 작은 것에도 금방 지쳐버리고 작은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 뺏기고 상심한 채 정말 영생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 땅의 육신의 것으로 사라질 것에 작은 것에 썩어져 없어질 것에 우리는 온갖 마음을 아파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데 멀고 먼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내 영혼을 이렇게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할 수 없고 내 영혼을 티 하나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대로 둘 수 없는 주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깊이 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 같은 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티도 없애고 싶으셔서 정말 얼마나 당신 곁에 나를 앉히고 싶으셔서 영원한 그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나에게는 이거 작은 티 같은데 주님은 이 티 하나도 나에게 허용을 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그 티가 있으면 너는 나와 그 영광을 볼 수가 없단다. 그래서 네가 아파하지만 나는 그 티도 없애야 되겠다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알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돌아가실 때가 아시고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3년, 우리 예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한번 보세요. 3년만 동안 얼마나 그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정말 그 영혼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 정말 함께 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끝까지 자기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 베드로가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고 나를 가룟 유다가 보이고 제자들이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떠나가 버릴 것이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고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고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 내 모습, 주님이 어떤 상황에 우리 어떤 환경에 하나님이 넣어놓으실 때 과연 나는 예수님을 지금은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베드로는 부인하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모든 제자들과 그와 같이 말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베드로 어떻게 그거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할 수가 있어? 나는 절대로 내 평생에 그런 존재는 되지 않아. 우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자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과 닮은 자로 빚으시고자 어떤 환경을 하나님이 깔아놓고 조성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할 수밖에 없는, 저주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우리에게도 깔아놓을 수 있어요. 베드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요. 아니요. 우리의 모든 삶에 그런 현장을 하나님이 깔아놓으시고 그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가룟 유다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3년만 동안 가르치고 눈물로 정말 동고동 나가면서 했던 그 제자들 평생을 따라다닐 것 같고 죽음에까지 같이 갈 것 같았지만 그 위기가 왔을 때는 다 떠나가 버리는 제자들, 그 하나님이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나요? 아무튼 우리 주님은 그렇게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모습이 앞으로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내가 베드로처럼 부인할 상황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저주하며 맹세하며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너는 끝나서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저도 그래요. 지금 저는 절대로 예수님 정말 칼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와도 내 목숨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지금의 모습은 나는 그래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난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 베드로처럼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우리가 환경에 닥쳐보면 딱 나오잖아요. 우리 모든 신앙이 환경에 딱 하나님이 넣으면 거기서 우리가 나와요. 말과 그 삶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알지만,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환경은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100%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듯 우리가 성령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100% 신뢰하는 믿음에 이르며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거를 내가 그렇게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이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주고 백성들에게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들이 지키더라 못 지키더라 할 수가 없어요. 못 지켜요. 우리들도 못 지키니까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1000번 만번 수천만 번을 달달달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존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그분이 알게 하셔서 넉넉히 죽음도 뛰어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이끄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세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장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우리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 호세아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1, 2절에 읽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부패하고 하나님 그들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아들이라고 하면서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어져 가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래 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역반응을 일으키면서 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인생인데 지금 8절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떻게 내가 너를 놓겠느냐? 어떻게 너희들을 내가 포기하겠느냐? 하나님 마음 안에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 불붙듯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얼마나 나처럼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영광이시라. 그 영광 앞에 내가 가면 갈수록 정말 작은 먼지 하나들이 더 자세하게 보이는, 햇빛이 강하게 비춰지면 그 집안에 먼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날아다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깨끗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 있다는 고백이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일들을 할 것 같고 더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할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성경으로 보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나에게 있는 어두운 부분들이 예전에는 다 멀리 있을 때는 감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외적인 모습들. 그래서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존재, 그런 존재, 왜 그걸 보게 하실까요? 정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주님의 그 신부로 주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정말 그것이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제거하셔서 정말 내 신부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셔서 나는 너를 그렇게 둘 수가 없다.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그냥 그 모습대로 너 편한 대로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둘 수가 없다. 나는 네가 좀 아파해도 힘들어해도 영원한 이 땅에서 잠시 있는 그 이 땅의 육신의 편안함과 원함대로 너에게 둘 수 없고 영원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결코 둘 수 없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내 더 더러운 것 좀 드러내 주세요. 그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 주님 닮아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자로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내 영혼을 그렇게 해야 만들 수 있다면 그 시련을 나에게 허락하소서. 그 시련 또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마음이 그 시련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고통은 있지만 영혼 가운데는 감사가 있고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그 육체의 고통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 모습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내가 너를 놓을 수 있겠느냐, 너를 어찌 내가 포기하겠느냐, 이렇게 부패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을 더 골라서 대적하는 그런 일만 하는 인생들에게 나는 너를 놓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향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스바냐 3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308장) 스바냐 3장 1절 2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08장 시작.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에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1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1절 2절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은 어떤 거라고요? 17절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이런 1절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버리고 정말 그를 쓸어버리고 싶어 이렇게 그 구약에 보면은 그 심판받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까 호세아서 말씀에도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중심이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불붙듯 하시도다.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때에도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즐거이 노래 부르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면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묘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 살고 하나님의 뭔가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열심히 하면서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다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용받고 있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저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겠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속썩이고 말 안 듣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저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우리 육신이에요.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정말 뜻대로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모습대로 살아가면 사랑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저 신앙을 볼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크게 느껴지는가? 내가 하나님의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직분에 충성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엄청나게,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은 적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 만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나 자신도 보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저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이렇게 충성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깊이 깨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깊이 알 때가 언제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형편없는 존재라고,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 모습이 발견됐을 때,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호세아서 말씀처럼 스바냐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내가 너 때문에 노래하고 기뻐한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놓을 수 있겠느냐. 나는 너에게 있는 작은 티도 그냥 둘 수가 없다. 왜? 내 신부로 내 영원한 영광 가운데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어서 나는 네 모습 이대로 내가 둘 수가 없다. 네가 아파서 지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네 잠시 있을 육신을 위해서 그냥 둘 수가 없다. 나는 네 영혼을 그렇게 거두고 싶어서 나는 그 티 없애기 위해서 네가 아파해도 나는 이 시련을 너에게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음성을 들었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있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믿음 줬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기가 여러분들은 어느 때가 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처럼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인정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인정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습 갖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찬양 오늘도 했지만 아무 조건 없는 사랑,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이 자격 없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은 안 사랑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이것이 사랑이라고 인정할 만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이건 사랑한다고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오는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불순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는 우리를 향해서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나는 너를 놓을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 끝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인데 스바냐의 1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하고 부도덕하고 이런 모습인데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나 사랑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받아야만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괴로운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겠노라고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당신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시고 노래 부르시고 잠잠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결코 놓지 않겠대요. 이러면 그 사랑이 순수하게 안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그냥 그냥 나 달래주려고 하는 말처럼 들려지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당연한 거죠.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 그 사랑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지 마십시오. 이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고 우리는 환경과 내 모습에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는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5장에 보면 우리를 언제 사랑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5장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5장 9절인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랑 내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을 하셨단 말이죠. 그 사랑 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을 예수 믿을 때 많이 그것을 사용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사랑을 우리는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내 환경에 내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안 사랑하셔. 여기에 기반을 두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만연해 있는지 하나님이 이번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거를 저에게 터치를 해주셨어요. 내 신앙도 그렇더라고. 나도 가다가 보면은 정말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이 모양인데 과연 내가 영광의 보좌에 주님의 신부로 설 수 있을까? 이것들이 뻗득뻗득 의심들이 많이 와요. 이렇게 한심한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는가? 사용하시겠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는가? 내가 영광의 보좌에 신부로 설 수 있겠는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확증하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은 그냥 잊어버려주고 내 삶의 환경과 내 모습과 내 처지 어떤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했다, 안 사랑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실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날 기뻐하실 거야. 저 영혼이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저 영혼 저 모양이니까 하나님이 안 쓰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더란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신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뿌리가 안 되고 뭐가 뿌리가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 모습, 내가 좀 훌륭해 보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싸한 모습, 괜찮은 모습 같으며 저 사람과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해 있고 어느 정도 주님의 조금 마음을 가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형편없어 보이면 내가 이래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내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내 환경과 내 모습이 뿌리가 되지 않고 정말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전혀 우리의 모습 어떤 것과도 상관없을 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 것을 확증하셨다는 것. 근데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행하신 그 사랑이 내 모습과 내 환경을 더 인정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부인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 어떤 내 모습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이것과 상관없이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주님의 신부로 거룩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것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내 영혼을 그렇게 작정하셨고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내 삶의 질과 내 모습의 질과 그런 어떤 것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 초점이 되지 않는 내 모습과 환경이 초점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과 하나 되는 모습으로 관련된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참 설교할 때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너무 부담스럽고 이렇게 뭐를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나는 그러고도 잠이 올까 싶은데 또 잠자고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했는데 참 하면서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수련의 주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이렇게 되새기면서 저도 항상 내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고 있는 그렇게 그 모습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뿌리가 빨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사랑으로 그것만을 주장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혈이 아니면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아니면 우리 어떤 존재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 우리 행위로 가는 거 아니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가는 게 그리고 우리가 가는 여정에 주님의 형상을 빚어가는데 형편없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런 환경 가운데 넣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로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죄의 초점에도 두지 마시고 어떤 내 모자란 모습에도 초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빚어가시는데 주님을 닮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정말 그 영혼을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가는데 포기할 수 없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두고 정말 보혈의 그 사랑이 나를 이미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담당을 해주셨다는 거. 내 연약함 앞으로 가면서 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베드로처럼 그런 삶이 우리에게 없으리란 법이 있겠습니까? 어떤 환경이 왔을 때 우리 그러자 작은 우리에게 펼쳐지는 작은 삶에서도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말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알잖아요. 우리 그리고 나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또 내가 연약해서 이랬습니다. 안 되면 안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작은 것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큰 사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주님을 부인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글쎄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그 환경을 나에게 깔아놔야만이 내 영혼을 주님의 신부로 단장시키는데 필요하다면 그 환경을 하나님이 깔아놓으실 거고, 그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그런 어떤 모습이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지 몰라요. 지금보다 더 못한 모습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필요하셔서 허락하신다면, 그래도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 연약함을 이미 담당하셨고, 내가 그렇게 연약해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모든 죄와 연약함과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십자가 보혈로 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담당을 해 주셨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그 사실만을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빌리신 주님의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닌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그것이 전부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완전하신 사랑,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데 그 사랑 하나만 붙들고 가도 충분하다는 거. 근데 그 사랑은 내려놓고 우리의 환경과 내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면 우리는 그것이 뿌리가 되지 않으면 흔들리고 요동을 치고 막 뿌리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막 전체 나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뿌리가 든든히 사랑으로 내려져 있으며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으로 확증하신 그 사랑이 뿌리가 내려져서 우리가 간다면 이제 정말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심을 얻고 또 구원에 이르고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가 요동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참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자신을 참 많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보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도 무능할까, 이렇게도 무지할까. 신앙생활 그래도 30년 가까이 해왔는데 인간의 생각을 따르면 신앙생활 그 정도면 뭔가 그래도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너무나 그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모자란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막 내 자신이 싫은지, 그런 이제 막 그런 안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 그래도 30년 했는데 이렇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이렇게 바보 같은, 이렇게 바보 천치 같은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주저앉고 싶은 마음들, 뒤로 물러가고 싶은 마음들, 이렇게 막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 안에서 주님은 거기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앞으로 가야만 되는, 하나님 앞에 설 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날 있게 여기 지금 이 순간까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것들을 하나님이 지식으로라도 듣게 하셨고, 그 지식이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놓을 수가 없었고, 오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거를 깊이 더 깨닫게 하시고 만져주시니까 이제 그 간절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더해졌잖아요. 처음에는 그 간절함이 없었죠. 그냥 주님의 신부로 가야 된대, 뭐 해야 된대, 이런 지식으로 수없이 듣다 보니까 그것들이 놓을 수가 없었던.
그래서 오다 보니까 성령이 좀 더 깊이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정말 다른 소원이 없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내일 설지 모레 설지 모르는 인생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신부야, 나의 완전한 자야, 우리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셔야 될 텐데 정말 이 땅에 잠시 이 죄는 사라지고 없어질 텐데 그날이 가까워 온다고 생각하니까 안에 이 조급함도 생기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하는 모습에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그랬는데 내 모습은 왜 가면 갈수록 더 초라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렇게 무능한 존재처럼 보일까 이런 것들이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진짜 주저앉고 싶고 좀 모든 걸 내려놓고 뒤로 이렇게 물러가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데 내 안에 주님은 야 일어나야 된다, 가야 된다, 무너질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죠 주님 일어나야죠, 가야죠. 나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주님. 근데 내 마음에는 자꾸 내 연약한 모습들, 그런 모자란 것들이 이제 보여지잖아요. 하나님, 이제 그 아침에 이제 교회로 날마다 이제 출근하듯이 이렇게 교회를 가는데 아침에 이제 항상 그런 마음이 아침에 이렇게 해서 교회 갈 때마다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씻고 이제 거울 앞에서 이제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런 내 모습에 대해서 너무 좀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내 모습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안 사랑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내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사랑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을 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기뻐할 수 없지만 내 모습이 이러다 보니까 내 모습이 막 충만한 것 같으면 막 기뻐서 막 찬양이 절로 나오는데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모습, 내 모습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니 기뻐하고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까지 오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 내 삶은 몸이 곤장한 것처럼 맨날 그날이 그날 같고 맨날 그 삶이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오늘도 나를 이곳에 두시고 오늘도 이 삶을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이 삶을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손 안에서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싶다 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울에서 이제 막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그리고 미소를 딱 짓고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교회에 오면서 찬양을 이렇게 속으로 하고 방언기도도 하고 주님을 막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런 삶들을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막 버티면서 견디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그 계시록 말씀을 주시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살았다는 이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막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데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래도 거기서 일어나서 나에게 와야 되고 나에게 달려와야 되고 뒤로 물러갈 수 없고 앞으로 가야 되는 네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 무익한 존재를 네가 보고 그것들을 이기고 그리고 나에게 그래도 와야 된다. 나에게 그래도 일어나서 달려가야 된다는 주님의 그 내 안에서 그런 강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면서 왔던 시간들 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얼마나 그걸 가지고 나를 칭찬하신 하나님 작은 능력을 가지고 네가 내 말을 지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모습이 그게 힘들어서 정말 하루하루를 근근히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가야만 되는 그래도 기뻐할 수 없는 근데 그래도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래서 기뻐하며 이 길을 결코 이 길이 의심되는 길은 아니니까. 근데 내 모습 때문에 한없이 내 모습 때문에 힘드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것도 나에게 허락을 하신 시간들, 아무것도 무능하게 보여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 너는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래?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바보처럼 느껴지게 하나님이 하시고 그 가운데 너는 나에게 어떻게 그때 반응을 할래? 예전에는 그게 원수가 주는 생각이라고만 생각해서 원수에게 내가 안 속아야지. 원수가 나한테 무능하다고 하면 난 절대 안 속아야지. 아니야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바보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게 할 때 너는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래? 그래도 너는 나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올래? 달려올래? 근데 그 시간들을 이제 그때는 그렇게 모르고 막 그 고백을 하고 왔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를 해주시고 막 힘을 내게 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참 평안을 주시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케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존재, 이렇게도 참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 보면 다 이렇게 고백들 하는 거 보면은 다 그렇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가 가면 갈수록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은 내가 이런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나라는 존재는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했던 것 같고 뭔가 하면은 팍팍 떠올랐던 것 같고 지금은 전혀 정말 신앙생활이 30년이 무색할 정도로 누구한테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내 자신이 그렇게 바보 천치 같은 아무것도 머리에 든 게 없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고 있는 그런 내 존재를 발견하게 하시면서 그런데도 거기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넌 나를 향해서 올래. 그러면서 주님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네가 나를 따라오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금요 말씀에 정말 그 말씀밖에 저에게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렇게도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내가 내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는 것도 없고 뭐 하나님 앞에 이렇다 할 만한 믿음을 내놓을 것도 없고 정말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맨날 아침마다 괴로워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근근히 살아왔는데 네가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단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안 보이는데 참 그 사랑을 언제 느끼는가. 내가 잘하고 있을 때는 이런 사랑을 깊이 느끼지를 못하고 나 혼자서 만족해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내 모자랄수록 내 부족하게 보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내 영혼을 향해서 위대한 사랑을 하고 계시는지가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막 느낌이 강도가 좀 더 깊어지다 보니까 무엇이 이렇게 사모가 되냐면 그 고난이 더 사모가 이렇게, 고난은 육체는 싫은데 그 고난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이 기도를 할 때마다 그것을 알려면은 더 고난 가운데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같이 오는 거죠. 그게 같이. 나는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한 나는 더 고난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다. 내 육체는 힘들고 정말 주님이 가신 그게 이사야서 50장에 그 8절에 내 등을 맡기고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게, 그 말씀이 너무나 주님이 아프게 너무 힘들었겠다가 아니라 얼마나 아름답게 그것이 보여지면서 하나님 나도 그 길을 갈 때 그렇게 주님처럼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침뱉은 자에게 내 얼굴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주님 닮은 은혜를 주세요. 정말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내 육체는 싫은데 정말 주님의 그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고난을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지고 그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가는 그분의 가신 그 발자취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주님, 나도 그렇게 주님 닮아서, 그거는 잠시의 고난이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이 두 팔 벌리고 나를 영접하시고 내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정말 주님 앞에 못 서면 어떠나 그러는 것이 아닌 정말 그 주님이 보여서 정말 주님 품에 빨리 안기고 싶어하는 그런 내 영혼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간절함을 주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한 존재가 힘들지만 그런 것은 정말 내 영혼의 복이라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100% 은혜와 사랑만을 의지하라고, 내가 너의 전부라고, 네 모습과 네 자격이 아닌 내가 보혈로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내 사랑을 너에게 확증하지 않았니? 그 사랑만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내 연약할수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이 더 간절히 하나님 정말 찾게 되는 그런 영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잖아요.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큰 복.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이거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지식으로 그걸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정말 막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이 알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랑을 너무 하면 할수록 달콤하고 그 사랑에 빠져들어가고 하나님의 우리는 사랑병에 걸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알아갈 때, 근데 사랑이 절대로 행복하고 잘 나갈 때 그 사랑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그것이 우리 영혼의 참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 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내 영혼을 얼마나 티 없는 자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서 물러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십니까? 저렇게 똑똑하고 많은 자들이 있는데 정말 나 같은 존재, 아무것도 보탬이 될 수 없는 주님의 옆에 그런 존재 같은데 이런 존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 육체에 잠시의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이 우리 영적인 진정한 복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복으로 느끼기가 참 어렵죠. 육신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그런 낙심들이 있다 보니까 복으로는 느껴지지, 절대 육신의 안목으로는 절대 그것이 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리가 내려져서 정말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래서 그 나무가 정말 견고하게 잘 자라서 많은 영혼들이 내 영혼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